빛을 전한 사람들 109강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는 해,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않고 물론 추수도 하지 않는다. 안식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데 77이 49, 49년이 지나 50년이 되는 때, 그때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년보다 훨씬 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네, 여기 50년째 되는 해, 77이 49, 그러니까 7년씩 7번이 지나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대 백성이 사는 그 어디든지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다 함께 불러 모으고 이 면제년,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준다라는 뜻으로 면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를 기뻐하고 또 축하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속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 용서와 함께 이 희년을 기뻐하고 경축하게 됐던 것입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에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않았다. 또 땅에서 나는 그 모든 수확물,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해는 뭐가 나오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유, 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안식년의 자유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적어도 이 희년에는 모두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목이 되는 것은 희년이 됐을 때 모든 땅은 본래의 소유주, 또 그 소유주의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을 때 추첨을 했죠. 추첨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된 후에는 아무도 자기의 소유지를 팔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파는 경우도 혹 있었지만, 그렇게 땅을 팔았어도 그 후에 본인이나 그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찾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산 사람이 그것을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주인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땅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지질 않았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희년이 됐을 때, 희년이 되면은 원래 그 최초의 땅 주인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의 상속자에게 이 땅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에는 똑같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땅에 너희가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백성들은 당분간 그들이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소유주고 원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 또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원래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모든 대책을 이런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이나 권력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한 계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산다면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적인 가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한쪽이 다 돈을 가져가 버리면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면 타락하고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에 빠지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자는 권력을 독점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또 부자들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나 자포자기의 감정을 갖지 않고, 그래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희년의 제도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의 틀을 만드셨고,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일, 가난 또는 그로 인한 범죄,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축복된 일이 아니에요. 부자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것은 서로를 돕는 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 그 사이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거대한 옷감에 함께 짜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익을 가져가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모두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이 운명 공동체.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지하는 것 못지않게 부자도 가난한 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4절부터 긴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이르러 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문장입니다. 언제든지 이 한 문장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약속,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축복을, 언약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네, 순종에 대한 축복,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이것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난한 자도 순종하고 부자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축복을 함께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똑같이 다 부자로 살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부자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을 더 성장시키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그들을 도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동정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자랑하라고 그 일을 하셨나요? 아니죠. 복을 받은 자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먼저 그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누군가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삶을 실천하고 산다면 그의 삶은 또 그 주위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기심이나 자존심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복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도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칙, 가난한 자와 부자가 운명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이 원칙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가난한 자, 부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만일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모든 땅이 원주인 또 상속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때, 이것은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쇠사슬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가난의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부자는 또한 너그러움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